할렐루야. 이 주일날 목사가 힘이 벌벌 넘쳐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음도 심란합니다. 여러분이라도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994년도 7월 10일 날 군에 제대를 했습니다. 늦게 군에 갔었는데 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외관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자녀들 과외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외관에서 그 과외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을 조금 했는데 그 당시 우리 큰 누나가 그 구미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한불 화장품이라고. 지금은 메이크업 없어지만 그땐 잘 나가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그 대리점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친하게 지낸 화장품 대리점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총무를 하나 구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네가 가서 그 사장님 총무 좀 도와줬다가 일 좀 해라. 월급도 많이 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데 있는 것보다. 또 가해를 해보니까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재미도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조금 하고 간두고 우리 누나 전화를 받고 구미 2번, 3번 도로에 있던 나들이 화장품 대리점에 9월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당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2월 달 복학할 때까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품 대리점에 가서 총무 일을 했는데 나하고 적성이 딱 맞아요. 화장품 대리점 일이. 그 화장품 코너 여성 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지금 이러지만 그때는 인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서 인물 보고 주문한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천 여기 구미 선산 외관이 이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한 달을 꼬박 하고 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94년 10월 3일 날 그때 이제 경상북도 전체 나들이 화장품 그 지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문경세제에서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황혜성 사장님께서 나보고 니도 가자 총무니까 그래가지고 10월 3일 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저기 문경으로 가는 길에 황 사장님이 내게 난데없이 내가 보니까 김 총무가 이 화장품과 사업에 소질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새로 나들이 화장품에서 화장품 하나 런칭하는 대리점을 모았는데 네가 해보지 않을래 하고 나보고 묻더라고. 신학생이 나한테 전도사님 나한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규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화장품 대리점 판권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제가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이 없는데 앞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500만 원을 빌리고 당시 그 신도리코 사무실 기사하던 지금 롯데캐논 이제 사장인데 내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그 신도리코 그 친구는 내가 돈 줄락 하니까 돈은 안 받고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코란도 해밀이 벤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 달라 그러더라고. 차를 달라 그러더라고.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 차를 그 친구가 줬는데, 그때 화장품 대리점을 했는데, 그때 황사님 내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김 총무가 일을 잘 모를 테니까 날 믿고 해달라 이야기 하더군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이게 이윤이 얼마 남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들이 화장품 통해서 월급은 줄 테니까 이거는 팔면 내가 나중에 성과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물건이나 팔아라,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는 내 대리점 물건을 팔면서 나들이 제품을 같이 판 겁니다. 그래서 나들이 제품을 팔아서는 내 월급을 받았고, 내 물건을 팔아서는 내가 돈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그건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나보고 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 들어가서 학교 복학하고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신학교를 일주일에 2번 다니면서도 계속 화장품 대리점 장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질로 근한 7, 8년을 화장품을 했었거든요. 화장품 대리점을.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나서 1997년 11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 요청한 날이 1997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997년 12월 3일 날 IMF 협상단이 공식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날이었고, 1997년 12월 5일 날 IMF 구제금융 첫 번째 돈이 우리나라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6일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때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결혼했었습니다. 이미 처음이 1997년 11월 초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외환이 없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였었으니까 얼마나 긴박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즈음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IMF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으로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결혼 즈음에 황사님한테 돈은 받아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 하겠고, 뭐 유학도 뭐고 다 물 건너가고 몸도 안 좋아가 계속 있으면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황 사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부르더니 하는 말이, 이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지 말고 아파트를 한 채 받으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트를 한 채 받으라고. 왜냐하면 당시 황 사장님 처남이 보성건설 설계과에 있었거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나이 같았거든요. 나이랑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IMF 위기로 말미암아 자금이 어려워져서 그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몇 채씩 떠넘겼는가 봐요. 무조건 팔아라고. 안 그러면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황 사장님이 나보고, 네가 지금까지 한 3년 일했는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에 아파트 한 채 받아라. 그래서 제 인생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총각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누나가 잠깐 화장품 아르바이트 하라고 시작했다가 그 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집 한 채 받았던 게, 그때 그 황 사장님이 그냥 돈으로 좀 다 썩 없었을 텐데 돈 안 주고 아파트 받으라 그랬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파트 하나 떡 마련해서 떵떵거리며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만 3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9번의 이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만 3년이 못해 우리 동문이는 그 집에 태어났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베들기도원이 공식적으로 2020년도 5월 달에 옮겨왔거든요. 이리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집을 우리 베들기도원 옮기는데 그 비용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당시 구미에서 전세가 가장 쌌던 고아의 문화청솔 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다 그러네. 안 가봤는데 문화청솔 아파트 20층에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세월을 흘려서 다녔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집을 팔아서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셨고, 집을 팔아서 민생을 건축하게 하셨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처음 97년도에 그때 허락되었던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오면서 일을 만들어 갔던 거니까 1997년도에 제가 화장품 사업 받은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물질에 대한 터닝포였다면 두 번째는 2005년도 10년 전인 2005년도였었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동훈이가 중3이었고 우리 동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 동훈이가 중3 때 북삼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훈이가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북삼고등학교가 자율형 무슨 그런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기숙형이 되어서 갑자기 인근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일로 와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동훈이가 갈 수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동훈이 성적으로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째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양목고등학교나 외관의 순신고등학교를 가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북삼에 사는데 무슨 양목을 가고 무슨 예관을 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야 지원해라.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혹시 북삼 떨어지면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도계고등학교 가야 돼. 도계고등학교 저 강 건너 저쪽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천원장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2005년도에 선교센터 건축을 해서 집도 팔아야 됐었습니다. 빚 때문에. 그때 천원장이 기왕 집을 파는 거, 새로 하는 거, 우리 동훈이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자. 그래서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천원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북삼 양목생활 접고 김천으로 가자 해서 집 팔아가지고 그걸로 선교센터 지었던 건축비를 대고 우리 대출 받아서 김천으로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 동훈이 그래요. 아빠 내가 공부 조금만 잘했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조금 못한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동훈이나 동민이가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김천 가면서 하나님 마음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김천에 있는 동안에 또 민생관 지으면서 했던 집을 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천에도 3번 이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사한 집이 골드클래스라고 하는 집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무 예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민생관 지으면서 그 집을 팔았는데 집을 딱 파니까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LH에서 거기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았는데 나가서
우리가 임대 아파트 한 3년 살았거든요. 김천에. 한 3년을 살았는데 3년 살고 났더니 주택공사에서 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집을 사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하래요. 집을 사든지. 임대가 5년이었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임대 아파트로 집을 살았으면 사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살았던 사람한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파트를 사는 돈이나 지금 우리 골드 클래스 살았던 그 사는 돈이나 돈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그래서 그때 천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다시 집을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 골드 클래스라는 아파트에 집을 옮겼거든요. 거기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5년 가운데 집값을 2억을 더 넘게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원래 이제 철원장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집을 이 센터 빚을 다 갚게 하려는 갑다 해서 이 집을 팔아서 센터를 갚자, 빚을 남았는 걸 갚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집을 팔고 마지막 매매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건무공대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4억이 넘는 돈을 현찰로 바로 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은행 용자 내지도 않고 바로 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정려하는 거라면서 정려 세금도 내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오자마자 원래 있던 기존 대출을 갚고 천원장하고 나하고 2억 6천만 원의 그 빚을 바로 갚았거든요.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출을 내 가지고 이 구미에서 또 가장 싼 아파트 속한 아파트에 왔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구미에서 가장 싼 아파트에 왔거든요. 가장 안 좋던 아파트에 왔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게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해서 9번의 이사를 했는데 3번을 전세로 살았고 1번을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 9번의 이사를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의 공식적 은행 빚이 한 1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 원장의 월급을 모아서 갚기도 했고 또 집을 팔아오면서 오면서 지금 다 갚고 지난 금요일 날 통장을 갚고 찍어보니까 1억 9,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8천만 원 남았으니까 진짜 그 10년 세월 가운데 10억을 넘는 돈을 갚았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97년도에 처음 가졌던 그 강변 보성 아파트 그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집을 통해 옮길 때마다 베델 기도원 땅을 사게 되었고 옮길 때마다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옮길 때마다 선교센터가 지어졌고 옮길 때마다 민세관이 세워졌고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동의 동민이 신학교 다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번에 마지막 옮겨서 또 빚을 갚았습니다. 하장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렇죠? 하장만 안 했으면.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뭘 하게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성전이 거할 땅으로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나안 땅 가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가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당신이 거할 집으로 선택한 그 땅이 강이 흘러 기름진 땅도 아니고 숲풀에 구어진 비옥한 땅도 아니고 황폐한 광야 같은 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집을 구한다면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에,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나라 땅에 비한다면 사막과도 같은 땅입니다. 이런 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싶은 그런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거할 땅이며 이 땅이 네 백성이 거할 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 난리를 치면서 보내려고 했던 그 땅이 지금 우리 눈에 보면 형편없는 땅이라.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백성을 삼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잖아요. 이미 집도 있고 이미 땅도 있고 이미 기반 시설도 가지고 있고 이미 친척도 있고 누구랑 다툴 일도 없고 땅 차지한다고 싸울 일도 없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다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1600km나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따로 사람 따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땅을 주셨는데, 말이 1600km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사람이 16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땅을,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주시려고 했던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그 땅을 주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 하나로, 약속 하나로, 믿음 하나로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설득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맞았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이미 세겜 땅에 거할 때 7절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 보면 베델에서도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기도 생활을 하고 최선의 신앙 생활을 하고 최선의 믿음 생활을 했는데 뭐가 왔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은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강릉에 얼마나 큰 가뭄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 이 물 좋고 산 좋다는 이 강원도 강릉에 어제 강릉시청 대책회의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강릉시 전체에 하루 3시간, 오전 6시에 오후 9시, 저녁 오전 6시, 오전 9시, 하루 6시간만 물을 제한급수한다니까. 공공화장실 이미 다 문 닫은 지 오래고, 호텔, 숙박업소도 영업을 제한적으로 하고, 식당도 못 하고, 이렇게 이 강릉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막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만든 경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막 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보다 뭐를 더 무서워한 거예요? 가뭄보다 장마를 더 무서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7일의 장마보다 3년 가뭄이 낫다. 7년 가뭄에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마보다 홍수가 가뭄보다 더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마나 홍수가 오면은 아무리 있어도 온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복구하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홍수가 장마가 많이 오더라도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마나 홍수는 사람이 어찌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댐을 크게 건설한다든지 강바닥을 준설한다든지 하천 뚝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홍수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뭄보다는 홍수가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가뭄을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 낙동강 범람할 때 수개월씩 범람합니까? 여기에 바로 비 올 때 범람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빨리 복구가 가능하지만 가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뭄이 오래되면 민심이 사나워집니다. 민심이. 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에 물 댄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가 낯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가뭄입니다. 논둑을 터서 밑에 논에 물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험한 게 가뭄입니다. 홍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지나고 나면은 땅이 축축하고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은 가뭄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뿌리채 모든 게 다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연재해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준 것은 장마나 홍수가 아니라 가뭄입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비온 기간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개월 만에 하나님께 자연을 복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가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재해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누가 받았다고요? 성경의 첫 번째 가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가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은
티그리스 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연중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람 본인도 놀랐겠지만 아마 아내 사레나 조카들은 함께 온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뭄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가뭄이 왔으니 아브람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 당신이 말한 곳이 여기야? 하느님 말한 곳이 여기야? 이게 즉각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 뜻을 묻는 거라. 주님 답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온 가족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홍수는 사람이 관리할 수가 있지만 가뭄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물인데 물은 하늘에서 내려줘야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당시 바알 종교나 가나안 종교가 비와 기후를 관장하는 종교를 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당군 신화도 내려오면서 비, 바람, 구름 그 신을 데리고 왔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몇 번을 쌓고 몇 번을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답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익숙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들어보셨죠? 네게브 사막이라는데 바로 그 길 간 겁니다. 보세요. 가뭄이 몇 년 지속되었는데 사막에 장막을 쳤으니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900km가 넘는 하란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면을 보며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갔다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인데 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자 설교합니다. 듣기에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듣기에는 마음에 감동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가뭄의 현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근과 가뭄을 겪어보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조차 바뀝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한 본성이 뭐예요?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절대 새끼 딸린 짐승을 쏘지 말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새끼가 죽으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당시 아람 나라 군대의 작전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에워싸고 음식 하나, 물 하나 못 들어가게 해서 말려 죽는 고사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왕기하 6장
2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몇 세겔이라고요? 은 80세겔이라. 여러분,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도록 금하신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은 80세겔. 한 세겔이 얼마냐? 노동자 4일 임금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40만 원, 80세겔이면 3,200만 원. 나귀 몸이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 나귀 머리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돈 많은 사람이야 돈 주고 나귀 머리 하나 사 먹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참담한 얘기가 이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베옷을 입고 참담한 마음으로 성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두 여인이 왕을 불러서 송사를 부탁한 겁니다. 백주대낮에 송사 내용이 뭐냐? 천인 공로할 일이라.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돈 많은 사람들이야 비둘기 똥을 사 먹고 1억 2억씩 들여서 뭘 해먹지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둘이가 모여서 공모를 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먹을 게 없으니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하고 합의를 보고 이 어머니 둘이가 아들 하나를 잡아먹은 겁니다. 이틀이 지나서 먼저 잡아먹었던 어머니가 그 엄마를 불러서 이제 네 아들 잡아먹어야 되니까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첫 번째 자기 아들 잡아먹었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에게 가서 송사를 했다는, 송사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난 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로는 상상을 하지 못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성경에 말하는 기근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기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결정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버리고 가나안 땅도 버렸는데 자기 아내를 뭐예요? 팔아먹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린 자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인격자입니다. 팔아먹었을 것 같았으면 하란에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라.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아들 먼저 팔겠어요? 마누라 먼저 팔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둘이 작당해 아들 팔았을 것 같아요. 가뭄은 이런 겁니다. 기근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이런 참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까지 가뭄과 기근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14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새끼를 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처럼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조차 흐려지는도다. 기근과 가뭄은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오죽하면 암사슴이 방금 낳은 새끼를 버리겠냐고. 어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땅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8년간 IMF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28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집 하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들어 왔을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주게 하시고 왜 하나님 오직 말씀만 듣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와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기근을 조가 중에 살지도 못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자기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팔 수밖에 없는 참담한 지경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마라 견디라 있어라. 이삭이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랄에 머물라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와가 힘들게 왔는데 부인은 밤낮으로 쪼아대고 이거 보려고 왔느냐? 조카 롯은 눈치 주지.
자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축들 다 죽는데 제단을 쌓고 베델의 제단을 쌓고 막 아이 제단을 쌓고 막 제단을 쌓아도 주님 답이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을 말하는 거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근만 오면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내 믿음으로는 내가 내 자식도 하나 못 지키고, 내 믿음으로는 내 식소를 하나 못 지키고,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도 못 지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의 그 성패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성취돼요, 못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팔아먹어요? 사레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이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환경을. 마음적으로는 어떤 기근이야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고백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게 기근이 오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 피하는 거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 집 애굽의 여종 하갈을 후사를 삼으려고 했다고. 후사를. 주님 뭐라 그러세요? 17년간이나 아브라함을 아내로 했던 하갈을 17살 된 이스마엘 자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아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라. 두 번째,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라. 세 번째, 애굽왕 바로처럼 타인 때문에 넘어져. 그래서 환경 때문에 시험 들든지, 내 자신 혼자서 가다가 시험 들든지, 아니면 다른 타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음으로는 못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천원장하고 나하고 우리 힘으로 센터 지어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교회 지어야 되겠다. 우리 민생원 지어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그 돈 굴리가 어디서 주식 투자 돈 많이 굴리가 그 돈 받아서 갚아야 되겠다.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비트코인 좀 사놓지 나보고 그래. 여러분, 네 그랬습니다. 뭐라 하더라, 처음에 200원 했대, 200원. 그때 사놓지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 내 말은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200원 샀다가 2,000원을 판다고. 2,000원이면 그래 안 그래? 1억까지 가도록 갈 사람은 누구뿐이야?
돈 많은 사람뿐이야. 200원 사는 빚 듣고 2천만 원인데 안 팔 사람이 있어 없을 것에. 2천만 200만 원인데 벌써 팔았지. 금반지 팔아 사람 팔았지 못해. 금반지 5만 원 다 팔아먹지 않지만 5만 원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뭐냐면 내가 내 환경으로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는 약속을 내가 못 지켜, 내가 못 나간다고 내 믿음으로는.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믿음을 아는 것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은혜가 뭐냐? 내게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질없고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나는 정말 판단도 잘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늘 때 넘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만 나를 선택한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터, 이 교회를 통해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바로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사람 지금 못 당하고 내가 막 그런 지게 가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못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바로를 책망하신다니까. 이게 아는 게 뭐라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라. 은혜로. 그래서 어제 우리 동훈이 동민이 우리 전원장하고 4명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을 갚고 서서니 그 마음이 있더라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집 2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집에가 돈 벌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 오죽하면 우리 동훈이가 농담처럼 아빠 내가 공부 조금 못한 게 알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공부 잘했으면 아직 우리 현대 아파트에 있습니다. 북산에. 나보고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내가 뭐예요?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족함이, 내가 오늘 연약함이, 내가 오늘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못나 실패하지만 약속을 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거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동물이 얼마나 크게 들어 써지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교 처음 화장품 할 때 있잖아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 미국 유학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나 그랬습니다. 네 유학 가려면 돈 있는데 목돈 마련해 가려면 일 좀 해라. 그 유학 가려고 돈 좀 마련하려고 갔다가 유학은 한 대 간 데도 없고 폐결핵 때문에 주저앉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요양생활 하며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했던 그 1,000만 원 했던 그 했던 일들 통해서 아파트 구해가 이렇게 올지 하나님 하신 거잖아. 우리인 것은 절대 살지 못했을 건데. 그래서 주의 궁전의 하루가 악인의 집에 있는 악인의 궁전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궁전 문지기가 하루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해 오면서 있잖아요. 9번째인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뭐 집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심적으로 나보고 그래요. 또 저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여보 1억 9,3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집들이만 다 끝난다. 이제 인터 사는 집도 하면 된다.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 있잖아요. 저 한 번도 밥 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어. 지금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나잖아. 그래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잖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 몇 평인 줄 아세요? 48평, 48평. 내가 아파트 우리 집 내가 제일 큰 평수 살아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쪼그라들게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집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가지고 남들보다 4, 5천만 원 더 싸게 사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살을 붙여 주시고 이번에 내가 이사를 하면 느꼈던 건데 뭐냐면 진짜 이번에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한 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이사하면서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1,000만 원도 안 들였습니다. 17년 아파트를 바꾸고 가는데. 그래서 그 세월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붙여주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 진짜 하나하나 우리 일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어제 금요일 이사하는 사람들 진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몽골에서 온 사람, 몽골에서 외국인들인데 그렇게 성신성의껏 다 하고 그 비 맞아가면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더 부족한 게 없는가 혹시 나중에 보고 혹시 뭐 좀 우리 이사하다가 나중에 좀 찍힌 게 있으면 다 청구하라고. 그럼 자기 다 돈 해주겠다고 전부 다. 그러면서 뭐 이사하다가 좀 짜증이 나고 다투고 뭐 누군가 실강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너무 평온하게 아름답게 이사를 참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8년간 저는 자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사 그만 가자. 이제 몸소리 친다. 몰라요. 1억 9,300 남아서 또 갚아야 돼. 또 그럼 가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내가 목사로서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은혜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 주신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할 때 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절대 실망하지 마. 절대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은혜로 갖는 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